반갑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는 몇 번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밥도 먹고 놀기도 했는데 이렇게 오늘은 우리 어르신분들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가 되고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천국에 대해서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오는 그런 서브젝트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천국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장소로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 다른 삶이 존재하는지, 영혼이라는 것은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계속 해왔고 또 많은 형태의 답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타임 앤 CNN에서 오래전에 한 통계가 있는데 아마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믿는 것 같아요. 82%가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요. 근데 이제 타임스에는 아니라도 퓨어 리서치라든지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바나 리서치 같은 데서도 한 것도 다 비슷비슷해요. 75%, 80%의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천국을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영혼을 그리는. 근데 전도서에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한테 영원한 것을, 이터너티에 대한 것을,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영혼을 생각하는 것,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심어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인 것이에요. 우리의 DNA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천국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 표현을 쓰는데, 어떨 때는 천국,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Kingdom of Heaven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로 Kingdom of God을 쓰는데, 근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같은 컨텍스트에서, 같은 예화에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eventually it's the same expression,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이 주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예언에 대한 성취, 그리고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그런 언어가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도 보면 하나님, heaven, kingdom of heaven 그럴 때 저기 보면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라고 썼는데 우라논은 masculine, 그러니까 소유격 플러럴이에요. possessive plural. 그냥 싱귤러로 쓰지 않고.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람들 개념 속에는 하늘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층의 하늘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킹덤가 킹덤 헤븐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그런 표현보다도 천국이라는 것이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Two actually used meanings. 천국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 아니면 그런 불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에, 영향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는데, 일단 말 자체가 천국 그러면 뭐예요? 하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늘 천체의 나라 국장.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서 하늘에 가는 나라, 뭐 소위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천당이라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극락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다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보면은 그 천국은 두 가지 의미로, 종종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천국,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천국.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순간에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킹덤 오브 갓이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왕국 동안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국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왕국. What is the essential item to make a kingdom? 킹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갓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국은, 천국은 이미 우리한테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천국은 아니에요.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천국은 우리가 모두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감내하고 예수님의 한날 예수님의 재림 후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 후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우리 몸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과 완전히 합쳐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리고 우리가 본향이라고 부르는 그 완성된 완전한 그 장소가 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천국을 already and yet이라고, not ye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의미의 천국에 대해서 시간은 별로 많지 않지만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기대가 되세요? 아니면 벌써부터 사경을 해내시나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인가? Is heaven an actual place?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냥 마음의 상태, state of mind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그게 전혀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에요. 뭐 굳이 맨날 일어나는 전쟁, 아니면은 뭐 자연재해, 뭐 카타스트로피, 뭐 쓰나미, 얼스케이크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끔 주위에서 보면은 뭐 날마다 그냥 박이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우리가 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을 때 그것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여행을 하다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제가 여행하다가 뭐 코스타리카 정글에서 선교지에서 밤하늘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별이. 그리고 아이슬란드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빙하들이 쪼가리가 녹아서 꺼내들어가서 보석같이 반짝이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천국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어떤 소위 신학 교수라는 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천국은 하나의 그냥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이고 그냥 심볼이라고 그래요. 심볼이라고 말한 적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천국은 또 천국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metaphorical expression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심볼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심볼, 은유적인 표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표현, 구체적인 설명, 예를 들어서 성문이 몇 개 있고 그 위에 어떤 이름들이 있고 그리고 생명수 강이 어떻게 흐르고 성이 어떻게 데코레이트되어 있고 생명수 강 주위로 어떤 것들이 심어져 있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그 나무의 이파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그리고 구체적인 그 사이즈까지 그런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그냥 단지 심볼을 위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천국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능력을 빌어서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귀신의 왕의 쭉 이유를 대죠.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임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너희한테 임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 마음속에 어떻게 천국이 임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영어로 하면은 inside of you가 아니라 in your midst, in the midst of you. 사모님 저를 좀 체크해 주실래요? In the midst of you, among you. 즉 너희 무리들 가운데 임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원어에서도 너라는 말을 쓸 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실레아 to theo, 바실레아는 킹덤이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to theo, 하나님의 왕국. antos, within, humo는 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너라는 표현을 안 쓰고 second person plural 2인칭 복수. human essence, 너희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누구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도래한 첫 번째 의미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의미의 천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오스틴이 지역, 장소인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의 천국은 그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한 그 강도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파라다이스. 천국에서 또 다른 예로
또 같은 패러다이스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 얘기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어느 날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있고 나사로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낙원, 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가 있는 곳,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는 곳, 믿는 성도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그곳은 미래에 완성될 완전한 천국이 도래하기 있기 전에 임시로 머무는 장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이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천국은 분명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다 소멸해버리고 끝이 아니라 또 수백 수천 번의 윤회를 다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부 목사님들의 엉터리 말처럼 한동안 귀신으로, 조상 귀신으로 이 땅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냥 수면 상태로, 자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분명히 그 자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분리된 육체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완전한 변화된 영화된 육체로 변해서 우리의 영과 합쳐지기 전에 지금 임시로 거해져 있는, 무덤에서 있는 그 모습을 비유해서 자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서 분리된 사람의 영혼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즉시 고통이 있는 지옥이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 상태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천국으로 가는 커트라인에서 조금 모자랐어, 아깝게 못 들어갔어, 좀 남아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그들을 위한 어떤 헌신의 대가로 그들이 어떤 세컨 찬스를, 두 번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대기실이라든지,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연옥, 퍼거토리 같은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은 공간을 초월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날에 우리가 변화된 육신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공간을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음식도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 텍사스까지 거리가 1700마일, 1700 miles.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 한 3시간 걸려요. 그리고 한국까지는 5700마일, 비행기로 11시간. 근데 지구의 둘레는 25,000마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료가 충분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날 수 있다면 한 이틀 날아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24만 마일. 그러니까 비행기로는 못 가고 로켓으로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그 스페이스X에서 지금 하려고 해도 사람을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 마스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마르스는 화성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거기 뭐 프로브 같은 거, 뭐 opportunity, perseverance 이런 거 여러 번 보냈으니까. 마르스는 공전 주기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그 라켓으로 지금 전제에서 제일 좋은 라켓으로 가면은 한 7개월이 걸린대요. 그러나 그렇게 라켓으로 7개월이 걸리는 거리도 빛의 속도로 가면은 3분이면 가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 7바퀴 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가는데 빛의 속도로 speed of light with the speed of light it takes 8 minutes. 태양까지 8분이 걸려요. 빛이 그렇게 빠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 프록시마 센터리라는 제일 가까운 태양까지 거리를 얼마나 걸리냐면은 빛의 속도로 4년하고도 3개월이 걸린대요. 4년! 태양까지 8분이면 가는데 다른 태양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4년! 라켓이 아니고 4년하고 3개월이 가요. 빛의 속도로 그렇게 몇 년을 가야 돼요. 빛이. 여러분 그 다음 태양까지 가는데 그렇게 걸리는데 그런 태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몇 개나 있는지 알아요? 1000억 개 이상이 있고요. 1000억 개. 1000억 개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안 가겠죠? 그런 은하가 또 우리가 관측, observable universe within that observable universe 그런 갤럭시가 또 2000억 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한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이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함과 그리고 또 그 에너지와 그리고 엔트로피에 완벽하게 역행하는 그러한 질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디자인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 안에 이 드넓은 우주에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하늘을 표현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그 복수로 써요. 창세기에서 그 히브리에서도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우리 한국말은 그냥 간단하게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죠. 영어 성경은 좀 나아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데 히브리 원에 보면은 Bereshit in the beginning 엘로힘 바라 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바라 et 하샤마이 하늘 천지를 그래서 샤마이 끝에 IM이 들어가면 복수예요.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마시나야톤 우라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땅 위의 하늘 즉 대기권과 그리고 해와 달들이 있는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이 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다녀온 산천층 즉 세 번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천국이 어디에 있든 굉장히 먼 거리겠죠, 그렇죠? 엄청난 거리일 텐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한날에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화될 우리의 몸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쪽 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 9시에 숨을 거두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3시에 오후 3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감독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100만 년 후가 아니라 오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오후 3시인데 오늘이니까 몇 시간, 단 몇 시간 안에 천국에 도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천국은 성경에서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어 기도를 인도하시나. 쭉 나오다가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지사님 외우시는 것 같은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뭐라고요? 내가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영원히 거하리. 구약에서부터도 천국은 집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16절에 보면은 본향과 하늘 두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better place, 더 나은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떨 때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이보다 정말 더 좋을 수가 있을까? I guess we have the similar expression in English. It can get better than this when you have something amazing, right? It can get better than this, but it does get better than this someday. 어느 날 우리한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여러분이 좋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분명히 좋은 것이 좋을 때가 천국에서 있고 또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사시는 성도님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배할까요? 처소를 예배하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그 집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그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처음 하늘과 땅, 처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없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땅과 같이 말하는 걸 봐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첫째 하늘, 지구의 그 대기권을 말하는 것을, 그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뉴제루살렘, 그 거대한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 뛰어난 아름다움이, 그 데코레이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을 계속해서 보면 그 도시의 엄청난 크기, 그리고 구체적인 묘사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천국이 분명한 장소임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으로다가 표현을 했는데, 성 그러면 무슨 캐슬 같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다 시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폴리시. 그리고 그 헬라어 성경에서도 폴리스
아크로폴리스 그런 것처럼 폴린 테 하기온, 하기온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으로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광장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6절에 보면 이 성의 크기가 나오는데 1스타디온은 한 185m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1,400마일 1,400마일 전 정육면체 모양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또 다른 특징은 eternal presence of God.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방황한 적이 있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랍지 않아요? 이 verse, 이 구절에 주는 그 무게를, can you feel the weight of the verse? verse 4,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그런 가까운 그 인티머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맞아요. 죽어요. 우리의 인간에 가진 그 죄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살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떠한 그 구속도 속박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완전히 씻겼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완벽하게 순수한 영으로 서로를 대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함께 산다는 것의 그 밸류를, 그 가치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확신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그 잎사귀들은 뭐를 한다고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근데 한국말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소성이라는 게 뭐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클리어해요. 그렇죠? And the leaves of the tree a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이제 모든 백성들이, 민족들이,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들, 그것을 힐링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매일 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미국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드라이브바이 슈팅, 몰 슈팅, 그리고 캠퍼스 슈팅, 그 인종 범죄, 그런 것들이 그냥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그 난제 중에서도 하나예요.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그런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생기는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Not now. It happens because we are living in sin-infected world. But someday God will take care of it. Here, 하나님이 어느 순간은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죄로부터 해결돼서 사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천국은 완벽한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21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이 겪어왔고 또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겪는 그 갈등, 차별, 억울함, 배신, 오해, 그런 모든 인간 관계에서 오는 이슈들이 한날 천국에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을 잇는 그 아픔과, 여러분 가족을 잇는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 아픔, 특히 젊었을 때 형제를 잇는 아픔은 정말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질병, 어떤 사람은 평생 태어나면서 뇌성마비로, 우리 손명희 씨 같은 사람 굉장히 많은 곡을 작사했죠. 몸을 사지를 못 쓰니까 입으로 펜을 잡고 글을 써요. 시를 써요. 그런 사람들이 한날 천국에 갔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질병들, 또 나날이 쇠퇴해져 가는 우리 육신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 고통, 그 시간들이 한날 다 없어질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겪어야 했던 고난들, 애통하는 마음, 눈물의 시간들이 한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보상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저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상기시켜야 할, 되새겨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갈수록 PC주의에 사람들이 민감해져서 요즘 강당에서는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학식이 없고 그냥 무식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는 단지 그냥 장례식에서 하는 그냥 메시지로 전락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받을 위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위로,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을 물질적인 축복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한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렇죠?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바라고 했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련해 주신 그 천국에 대한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희미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이 환경을 더 바라보고 주위에 있는 것들에 더욱더 애착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으로다가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팔복도 사실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복이 있는 자는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너의 삶이 큽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어떤 보호막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기 때문에 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그 프로스페리티, 요즘 많은 그 프로스페리티,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부지를 얘기를 하지 않으더라도 그런 프리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물질적으로부터 물질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산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저버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버렸다면은 바울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그렇죠?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고, 왜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아요?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덜 때리는 거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아요. 태형도 받고 배가 파선해서 그것도 3번이나 일주일을 바다에서 떠들어다니고 어느 때는 돌로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고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관이 있으리라. 바울이 그것뿐만 아니라 평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고생을 했어요. 아마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도 3번이나 기도를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바울로 하여금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단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있는 앰베서더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바울이 처음에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인한 그 구원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러면 과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Offer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그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가치관들, 잘못된 도덕관들, 그런 상악 윤리들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땅 따먹기라는 노래를 많이 했는데 땅 따먹기라는 노래 아는 분 있어요? 땅 따먹기 아세요? 형제님은 연세가 지금까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땅 따먹기를 어떻게 아세요? 그 커다란 원을 그려놓고 거기다 이제 내 각자의 원을 그린 다음에 이제 자기 땅을 넓히죠, 그렇죠? 하루 종일 길을 쓰면서 손을 있는 대로 벌려가면서 치열하게 자기 땅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저녁 무렵에 엄마가 얘들아 들어와 밥 먹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루 종일 치열하게 싸우던 그 땅을 언제 그러는 듯이 다 내버려두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 땅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애를 쓰면서 만들어 놓은 땅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향해서 갈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부른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누구든지 여러분이 외국에 갔다가 출국할 때 공항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비행기표를 예약을 안 했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한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이름이 없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그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이미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한테 각자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한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서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한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받아줍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고백했는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벅찬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을 간직하게 해주시고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믿겠습니다. 아멘.